우리 누가복음 7장 다 피겠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정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본문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기에 그렇게 칭찬하셨죠? 처음에 그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병든 종을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무어라 불렀다고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주인이셔요? 그가 주라 칭하며 불러야 할 대상은 그의 나라 로마의 황제이거나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이거나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집을 향해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확신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부정해진다고 결코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부정해질 것을 알고도 지금 오고 계시다면,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과 그 밖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의 소문들을.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면서 회당에 그토록 정기적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 친구들이 기다린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물을 말리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분이 아닐까. 그런데 자신의 종을 위해 친히 자신의 집으로 그분이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함께 그는 회당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 여기에 기록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지으신 주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야. 그 명령만 하라는 거야. 너무나도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라 부르며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러므로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 완전한 신앙 고백 앞에 주께서 감동하시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렇다면 믿음은 이토록 들음에서 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안에는 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토록 그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에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갑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쭉 내려가서 15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한국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지난 4월달 몇 주간 글로벌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전부 다 강사로 총동원되었던 정말로 그야말로 글로벌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토록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 분의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생전에 안식년을 맞았을 때에 2주에 한 번씩 대타로 설교하던 목사라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설교 중에 칼빈이 말하기를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바위에서 기름을 내려는 것과 같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자 한 집사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말하기를 목사님, 요즘에는 바위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등에 땀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답니다. 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9세기 칼빈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또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신 설교의 재탕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를 모면했답니다. 아,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이고 그때는 누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로벌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소중한 예배 시간에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들어있다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넘길 고속거리를 찾아내기 위해 그토록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시려 경청하였던 그 상황이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까지도 노예까지도 사랑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기어이 그는 구원이라는 믿음의 결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11절부터 공부할 텐데, 그런데 나인 성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어떤 말을 들으시고 몸을 돌이켜 좇는 무리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나게 하소서. 너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뒤를 돌이켜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좇는 무리들은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었음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는 아직도 그 백부장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광풍으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을 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며 의심하던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사람 우리 동네 반유에 엄청 많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케밥집이 한 달간 문을 닫는다고 내린 셔터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한 달 동안 케밥집 문을 닫아버린 거. 왜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가 지금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참 믿음 좋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풍 앞에서 떨다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서로 말합니다. 저가 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껏 누구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혹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으십니까? 그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백부장의 행함과 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데 누구를 낫게 해달라고요? 내 하인을. 그래서 주님은 더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혹 의심되어도 다 알지 못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나안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또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로 당신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음 행선지를 나인성으로 정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간 그 나인성에서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5, 16절 먼저 볼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말씀만 하사 고쳐달라 해서 나았어. 그때 그들에게 이 고백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인성으로 데리고 간 거야.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점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서 있는 자 없다는 거야. 자, 우리도 함께 이 나인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은 없었지만, 즉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했지만 또 예수님을 바짝 쫓아 따라갑니다. 다 알지 못해. 누군지 몰라. 백부장이 뭘 고백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격했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바짝 쫓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말고 행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바짝 쫓아 다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바짝 쫓아 따르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죄인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것은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순간에 불쑥 찾아온 골리앗은 어쩔 것입니까? 그냥 골리앗 앞에 연약해서 하면서 엎어져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자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 결코 싸우시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유일한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는 환경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살인하는 줄 아세요?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왜 도적질하는지 아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따라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도적질하는 것이 결코 과연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토록 쉽게 미워해요? 왜 거짓말을 그리도 쉽게 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도적질해요? 자,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도적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말라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왜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해요? 내가 쓰려고. 도적질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신 말씀은 그 외에 여분으로 주신 물질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물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이라며 사치하며 낭비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줄 때 상대방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싸고 좋은 것을 탐합니다. 다 도적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도적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첫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넣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 왜 믿는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이 가능하고 거짓말이 가능하고 도적질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을 또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틈으로 들어온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줄을 붙잡지 않고 놓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세상 임금인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줄을 힘을 다해 붙잡는다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넘어져도 기어이 그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나로 온전함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예수님을 바짝 붙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믿음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짝 따라붙어 나인성으로 들어간 제자들과 무리들이 받은 믿음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인성, 나인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성인 나인성의 성문 입구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한 여인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을 다음 사역지로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본문 12절 갑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장례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는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세상 속의 슬픔도 이 과부가 지금 당한 상황보다 더 극한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죽은 아들이 누운 관을 따랐고 그녀의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를 따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즐거움이라 이름하는 나인성 전체가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들어가시자 다시 그들은 나인성으로 회복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나쁜 사람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그녀가 당한 슬픔 앞에서 감히 누구라도 그녀의 슬픔을 외면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자들이 그 과부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을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금줄입니다. 오직 왕만이 어깨에 정사를 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 모사,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이신 분,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 애통하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의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어는요 스폴랑크니 조마이, 아주 읽기도 어려운 복잡한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부의 슬픔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다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자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슬픔도 아픔도 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억울할 때 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게다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똑똑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시체나 그 시체가 든 관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진 자는 부정하며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또 다 부정하며 그가 있는 장막에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조차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6절로 1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자, 16절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신데 또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자,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순간 흠칫 멈춰 섭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멈춰서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죽은 시체.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합니다. 예, 주님.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은 대부분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뚜껑이 없는 관에 세마포로 시체를 싸서 누이고는 그대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뚜껑이 없는 관에 미이라가 누워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따라온 무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시체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시체가 부정해지기는커녕 죽은 자가 살아나. 제자들과 따라온 무리들이 그 순간 백부장의 믿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야. 하나를 보면 더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것을 보는 순간 백부장의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셔도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신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를 더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신의 종을 사랑하여 그 종을 위해 간구한 믿음 또한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지. 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고 하셨지.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하셨지. 자, 이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문제의 끝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일으키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이젠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전혀 문제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시체는 즉 죽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청년만, 그분이 살리실 살아있는 청년만 그분의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앞에는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해요?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헌금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신지 아는 것이.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 문제 앞에서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면 우린 다른 신 믿고 있는 거야. 다른 신, 내가 만드는 신, 내가 정해놓은 신, 내가 규제하는 신,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린 모든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문제를 낫게 하소서.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보여. 너무 커. 문제가 보여. 허둥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거예요. 둘째, 난 믿어. 다 믿어. 요단강 갈라진 거, 홍해 갈라진 거, 시체 사는 거, 청년아 일어나, 다 믿어. 나는 의심 하나도 안 해. 다 믿어. 그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는 허둥거려.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떨어지면 그 나머지만큼 누가 채워요? 악령이 채운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좋은 믿음인데요. 이게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려 안 하고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럼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따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오늘 본문에 그냥 그 장면이 쫙 전개되지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땐 목수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요셉의 아들 아니야?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을 따르다가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는 헌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헌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가사 그대로예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왜요? 우린 이제 알았으니까. 무엇을?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우린 이제 이 믿음을 소유했으니 이제 무엇을 하며 살면 돼요? 무엇을 하면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애통해하는 영적 과부들은 내 주변에 없습니까? 백부장의 종처럼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비천한 자가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바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믿어졌을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예, 더 큰 재물, 더 큰 집, 더 큰 차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심이 믿어졌을 때 비천한 자신의 종을 위해 간구합니다. 내 종을 고쳐주소서. 그것도 어떤 믿음으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왕이신 하나님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사명을 입혀주시기 위해 나인성으로 의도적으로 나가셨고 당신의 애통을 그들로 보게 하셨고 죽은 자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애통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섬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계속 봅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 과부를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였으나 예수님의 애통하심이 그 아들을 살려내시어 고스란히 그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세상이 빼앗아갔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지인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펀치로 나자빠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애통함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애통하심처럼 우리의 애통함의 중보기도로 일으켜 세워서 그로 온전함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며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식구들을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는 것. 그로 인해 이 마레 땅에, 이 파리 땅에, 이 프랑스 땅에, 더 나아가 이 유럽 땅에,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두루두루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저 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 있는 제 제자로부터 제게 중보 요청이 온 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라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우리 함께 애통해하며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매는 모를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 이것이 바로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날라온 이 소식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중보하시라는 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뤄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 카톡을 제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제 친구의 카톡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친구의 카톡 내용입니다. 동기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이 있는데 카톡 장문이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있음 읽고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기도 좀 부탁할게. 5일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랑 첫째가 난치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병원 검사 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알아보려고 병원 예약은 미뤄뒀는데 의심이 아니라 확증하는 건 진행되는 질환 증상이 같고 친가 쪽에서 지금 진행 중이신 작은아버지와 사촌 동생이 9년 전부터 진단받았었더라고. 병 이름은 샤르코마리투스 병으로 신경근육계 질환인데 유전자 돌연변이로
근육과 골격 이상과 말초신경, 감각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손상이 진행돼서 근육의 힘이 빠지고 손과 발이 변형돼서 걷기 힘들어지고 감각신경이 사라지면 뼈가 부러져도 인지가 안 되는 시신경 근육 위축, 심장 근육 위축돼서 시력 저하,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는데 나는 이미 진행 중인 듯해. 처음부터 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지금 진행 속도가 나서 체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아들은 다리의 힘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달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발 변형은 8살부터 시작된 것 같고 치료약은 아직까지는 없고 영양제랑 근육 이완제 먹고 시시때때로 얼마나 진행되는지 병원에서 체크하는 것 정도더라고. 기도 제목은 3개 정도야. 하나는 멘탈 관리. 나도 나지만 신랑이 멘탈이 유리 같은 면이 있어서 연민에 빠져 이력 있는 극단적 선택을 또 할까 걱정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경제적 문제인데 평생 장기적 싸움인데 외벌이이기 때문에 빠듯한 살림에 우리 아들이 비급여적인 재활치료에 집중되는 치료비나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타 증상 치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 근데 내 몸 이것도 저것도 다 넘겨도, 기도 제목 다 넘겨도 온통 오로지 유전된 우리 아들, 잠재적 보인자인 딸, 내 자식들이 걱정돼서 부모 마음 알지 얘들아, 생각나면 기도 부탁한다. 제가 어제 허리가 아파서 좀 힘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픔이 몰려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담은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나인성 과부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사연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니? 온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너희들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 한국에 있는 제 제자가 제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이 말이 제발 내 능력을 믿고 이 딸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해 주겠니?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이 마음으로,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애통으로 그 과부를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요, 여러분 그냥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주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딸은 몰라도 돼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언젠가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할까, 그거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린 그저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한 그 결과를 알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정이 온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일으키셨을 때 무엇을 바라고 그녀를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셨을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번에 제게 카톡을 보내온 그 제자의 친구의 아들이 척추암을 앓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고 그 아들은 지금 완치되어서 너무너무 멋진 고등학생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때 주변 돌아보십시오. 우리 최민규 성도님 아버님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함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한 것, 왜 평안함 주셔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내 마음 되어주겠니? 그들은 기도할 지금 힘이 없어. 집이 폭격이 되고 물난리가 나고 집이 쫓겨나고 불이 나는데 힘이 없어. 나를 위해 도울 중보자가 필요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풀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이 망쳐놓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아서 살리시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만 세상을 향한 중보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만 이 시대에는 파리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끝날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열방들이 속속들이 다 치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